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는 1초에 340m 정도 됩니다. 약간 날씨가 흐리거나 또 맑거나 하면 또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인간이 발명한 비행체 중에 이 소리보다 전달 속도가 몇 배나 빠른 그 소리의 전달 속도보다 몇 배나 빠른 그 비행기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을 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주에 적용시켜보면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넓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넓은가 하면 이미 만들어진 그 별이 창세 때 만들어진 그 별들이 아직까지 지구에서 관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별이 빛나고 있지만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의 시야에 아직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이 오는 시간이 아직까지 다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로 와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속도 오는 그 거리가 너무 이렇게 길지만 거리가 길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빛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그 너무 넓은 우주에서는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구 안에서의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이죠. 그렇다면 어둠이 물러가는 속도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예, 얼마나 빠를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별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빛의 속도로 어둠이 물러가는 속도는 물러가는 겁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그 빛의 속도만큼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은 빛의 속도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디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는 바울이 남겨놓은 그 일들을 정리하는 것과 그리고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장로의 자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절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 이유는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품, 그 9절까지의 기록된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지난주 본문에 보았던 교회 지도자의 특징, 그 직분자의 특징, 이것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용한 성경 말씀은 제가 번역본은 바로 개역개정에서 인용을 했었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지도자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사람이지만 거짓 교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지만 15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교회 지도자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거짓 교사는 11절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14절에 보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죠. 같은 의미이지만 정반대로 서로가 반대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지도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반항과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공동서신서에서는 주로 나타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주로 싸우는 이단이 바로 할례파, 즉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도서에도 역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러한 이단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많은 부분이 이단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은 모두가 그 뿌리를 보면 다 비슷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단들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늘 깨어 있어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틈이 타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을 물리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파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헛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 이것을 분별하여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을 때에 할례당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헛된 것을 가르쳐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할례당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이 유대교적 할례당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우리 옛날에 갈라디아서를 새벽기도 때마다 살펴봤죠. 그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참 비슷했습니다. 그래 됐으면 이방인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용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거의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례를 꼭 행해야 했습니다. 그 모세 율법을 다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도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하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은 613개의 조항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할례파들은 이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디도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장로를 세워서 할례당의 가르침을 막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가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긴 했지만 그들은 아주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이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다는 그런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대단한 분별력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이
아주 내공이 아주 보통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0장으로 거슬러 가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때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는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는 말이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니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 때가 바로 이단의 세력이죠. 그들은 30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성도들을 일깨워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면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과 같은 그런 거짓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장로들을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거짓을 가르쳐도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거하면서 밤낮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방법을 알 수가 있죠.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워서 장로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서 거짓을 물리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물어가고 있죠. 이때 진리가 그 안에 없을 때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신천지가 뉴질랜드에도 들어와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성경 공부하는 그런 반에 많이 등록을 해가지고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또 마더와이즈 할 때에 계속 도우미로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 마더와이즈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더링 스킬도 배우게 되고 또 자녀로서 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 익히고 또 익히는 겁니다. 또 하반기에도 우리 성장반 있고 성장반 있고 또 이제 교리반이 있습니다. 많이 등록을 하셔서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일일 겁니다. 가짜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들이 위조 지폐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진짜를 많이 만져봤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은행에 처음 들어가면 하루 종일 돈을 세다가 시간이 다 간다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들은 이야기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에 계실 때 은행에서 근무하셨던 조지영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집사님도 은행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가 하루 종일 돈 세는 연습만 하다가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가끔 상사가 심부름 한 번씩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만 세다 보면 감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딱 만지면 이게 위조지폐인지 구별할 수 있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지영 집사님이 위조지폐를 봤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인은 한 번도 못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위조된 수표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진리를 알 때 모든 거짓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거짓은 빛의 속도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는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크레테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크레테 사람 중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크레테에 사는 그런 현인, 여러 가지 철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크레테 사람 중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레테 사람에 대해서 아주 한 말을 방금 12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역에서는 크레타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 섬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범죄자들이 유배되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거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속이고 포악하고 탐욕적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테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거짓말한다 또는 속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예로 들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엄중히 책망하라. 엄중히 책망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책망한다는 그 말도 역시 참 재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빛으로 가져온다 또는 노출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책망한다 이런 말이. 크레테 사람들의 그런 거친 성품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크레테 사람에게 거기에 대해서 옛 현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테 사람들의 인격을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런 크레테 사람들의 이단적인 모습 그리고 크레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이단적인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이 유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거짓과 이단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의 잘못을 철저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그들을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할 때 우리도 역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밝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진실을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잠깐 있을 때에 마트에서 신발을 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점원을 만나면 얼마나 친절하게 또 말도 잘하고 또 청산유수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을 좀 올려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발을 사러 간 그 코너에 있는 그 직원 아주머니는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아주 천천히 할 뿐만 아니라 약간 더듬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진실해 보였습니다.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말을 꾸며내는 그런 친절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잘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그 점원이 굉장히 신뢰가 갔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물건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점원 아주머니는 아주 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뛰어난 언변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때는 그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힘이 엄청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을 하도록, 진실을 말을 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입으로 말로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능력이고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말에 있어서 말을 할 때에 진리를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이며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그 성품에 속해 있는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행동이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말할 때에 한 번씩 자주 언급했던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에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권을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보다 물건이나 돈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두가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권을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사람의 목숨을 개나 고양이보다 가치 없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개나 고양이는 그들을 구출해 주기나 하고 아주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개나 고양이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119를 부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뱃속에 있는 태아는 함부로 죽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도 쉽게 죽이고 있습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안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 희생,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보다 사업의 성공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사역의 성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단이 아니라도 거짓 교사들,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짓 교사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오면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크레테 사람들과 같이 거친 성품으로 우리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 저주스러운 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우리의 거짓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축구를 할 때 운동 못하는 친구는 서로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의 행동이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즐거움, 우리 팀의 승리, 우리 재미있게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 우리 팀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삶으로 행동으로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거짓 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로 하기도 하고 행동으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무엇이든지 다 용서가 되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정말 미운 오리새끼처럼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면 이 세상에 낙오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에 대한 거짓 교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역시 넌 무가치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주 제가 그림에 대해 지난주에도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미술 작품을 보면 누가 그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린다고 해도 제가 그린 그림은 아무도 돈을 주고 구입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은 서로 사가려고 할 것이고 수천만 원, 백만 불 이런 것 서스럼 없이 주고 그 그림을 사가려고 할 겁니다. 별로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비싼 그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빈센트 반 고흐라는 그런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싸구려 작품이 아니라 명품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인권을 외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권이라는 말이 없지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치 없는 사람처럼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진리를 선포해 줘야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그 진리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명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보다 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쳐주면 그것을 보면서 율법 조항을 따져보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다면 그 사람들이 평생을 이 질병에 묶여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음을 입고 이제 고침을 받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 박수를 쳐주면서 함께 기뻐해야 할 그때인데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해 주지를 못하고 저 사람이 병에 난 이유가 뭔지,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돌아가는지, 또 이 병을 고쳐준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율법주의에 사로잡힐 때에는 거짓 교사들의 행동,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바로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는 달리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서 말을 할 때 늘 자주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행동으로서 싸움을 걸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는 마귀가 직접 그 싸움을 걸어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를 통해서 싸움을 걸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항상 혈과 육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오곤 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반대의 정신으로 함께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모욕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친절한 말로 응수를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저주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했고 또 진리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할 때에 거짓이 우리 속에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